백성답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왕이시여 백성답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직접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라면 자녀답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와 믿는다고는 상관을 해보십시오. 주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순종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온 성경의 가장 큰 주제이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만약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순종 부분이 결여된다면 여러분이 받았다고는 그 구원은 결국 떠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이 성경 전체가 명령구도로 되어 있는 만큼 인간을 포함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창조함을 받은 인간과 창조물 사이는 오직 명령과 순종밖에 없는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이후 지금 시간까지 창조하신 인간과 창조들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사항은 오직 이 순종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후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또 신약 성경으로 인도하시고 저에게 우리 주님과 주님의 종들이 전한 순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그리고 강하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었고 지금 이 시간도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 한 가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실 때 반드시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어떤 한 구절이나 한 문단 한 장을 읽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여러분의 뜻과 생각과 기준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기준을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뜻과 생각과 기준을 다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실 때 반드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기준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이 되지 않아 영적 성장이 없어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논쟁하려고 하는 이유는 위의 사항들 중 어느 하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공부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주의 종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주의할 것 한 가지는 성경은 공부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명이나 지명 그리고 일어난 사건들을 공부하며 지식을 얻고 사람들이 행한 이적을 공부하고 놀라야 하며 박수를 치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 주님의 마음에 각도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백성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평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듣고 성경 전체를 100번 1000번을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몰라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성경 공부와 평생 듣고 읽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며, 그 결과 여러분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에 모든 중요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며 지금부터 우리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에 온 마음 다해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조금 전 언급했듯이 여러분이 신약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이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흐르고 있듯이 신약 전체는 선약 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는 한 율법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구약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의 말씀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을 언급하시며 그 십계명에 관련된 수백 가지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오직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의 전체 말씀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계명,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성경에서의 가장 큰 두 계명의 중심에 드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과 사복음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아들 되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 아버지와 아들을 온 마음 온 정성 그리고 목숨 다해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버지와 아들을 온 마음 온 정성 그리고 목숨 다해 사랑한다면 이웃 또한 온 마음 온 정성 그리고 목숨 다해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체의 말씀이요 성경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고자 하시는 성경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호자로부터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주님의 모든 삶으로 그 본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 주님은 주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온전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온전한 사랑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너무도 극진히 사랑하셨기에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온 세상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권세로 자신을 버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따라다니는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하늘나라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내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모두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과 그 기준을 명확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무조건 우리 주님을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우리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로서의 삶, 즉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라고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1절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직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마가복음 3장 35절에도 누구든지 하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라고 거듭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강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 하신 모든 말씀으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것들 즉 여러분의 모든 물질과 명예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형제 자매 그 모두를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을 온 마음 온 정성 그리고 목숨 다해 살아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온 세상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즉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온 마음 온 정성 다해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올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사람들이나 현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 온 정성 그리고 목숨 다해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마음에도 없는 즉 행위가 전혀 따르지 않는 말뿐이요 건성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것들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온 마음 다해 아낌없이 쓰고 투자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 섬김과 예물 그리고 기도시간 등의 모든 것들은 다 흠이 있고 인색하기 짝이 없고 모두 먹다 남은 음식 지급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전하지도 섬지도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사랑하지도 관심도 주지 말라는 의미인데 사람들은 어떤 주거품의 우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 물질과 명예 그리고 그들의 형편들 즉 그들이 만들어놓은 우상 앞에 절하고 섬기며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고 성경의 탐욕은 분명 우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긴다는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여 세상 방식으로 살고 있고 그들 마음에는 우리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여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날 신자들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성을 망령되 일것이 말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가르치는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을 팔아 사기하고 거짓말하여 사람들을 속여 자신들의 유익을
입을 챙기는 등 그러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막는 데 이끌고 있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의 종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잘못된 개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 최상의 예물을 들고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하시기 위해 만드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이 현재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원수 그 마귀의 견학과 전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 그들 마음속에 어떻게 우리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생길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그들 마음에 우리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온갖 악한 생각, 즉 음란과 간음, 탐욕과 악독, 교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고 분쟁하며 원수를 맺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불평불만하는 등 그들의 삶 속에는 거룩함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강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고 태어나시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기까지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오직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에게 이 엄청난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천국은 무조건 공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로 물들이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 많은 인간들에게 온갖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맛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의 극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죄와 불순종으로 타락해 떨어지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죄인들에게 받으셔야 했던 우리 주님의 온갖 핍박과 고난과 죽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예시로 주시고 그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6월 마지막 성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을 통해 제자들에게 내가 주와 또는 선생님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하여 본을 보이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해 제자들에게 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강조하시며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다름 아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버지의 뜻의 기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아버지의 뜻의 기준인 자신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고 만약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우리 주님께서 예시로 보여주신 주님의 삶이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구원은 물론 여러분의 이웃의 구원 또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는 물론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 병 고침도 있고 여러 가지 표적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체험함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온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말씀드린다면 구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애굽과 광야에서 행하셨던 모든 종류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고 신약에는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의 이적입니다. 그러나 비록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보고 체험했지만 그 능력과 이적과 표적 때문에 그들의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는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다 보고도 그들은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 모두가 현실에 일어나지 않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보고 체험하고도 멸망되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철저한 불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체험하고도 그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시험하고 그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며 그들의 온갖 육적인 삶 때문에 결국 모두 다 멸망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만 결국 마지막 날에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내침을 당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신 후 우리 주님께서는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았다는 것은 7장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의 기준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으로 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어떤 사역도 여러분의 어떤 믿음 생활도 우리 하나님께는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들며 하나님을 목숨 다해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끝토록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웃들에게 절대 무리 행치 않습니다. 절대 자기 이익을 구하며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절대 입술로 이웃을 비방하지도 판단하지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자기에게 죄를 짓는 어떤 종류의 사람도 다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 온 정성 그리고 목숨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신을 죽이기까지 이웃을 섬겨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영혼 구원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끊임없이 죽기까지 섬기는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원학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온 마음 온 정성 그리고 목숨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큰 계명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길만이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요, 이 계명을 온 마음 다해 지킬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 큰 계명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에 새 언약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주님의 종들이 전한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면 위의 모든 사항들을 더 밝게 볼 수 있고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명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더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라고 거듭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전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구원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전하고 있으며,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기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리라 라고 전하고 있고, 5장 9절에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라 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통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전하고 있고, 4장 7절과 8절에서 베드로는 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거듭 강조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더라 라고 전하고 있고, 4장 20절과 21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라고 사도 요한은 결론을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돌아가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어드린다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첫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너무 잘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0절에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며 말씀하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잘 모르고 모르니 그냥 지나가 버리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우리말 한글로는 잘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히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문장을 직역해서 그 의미만 잠깐 알아본다면 어떤 번역본에는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선자들이 의존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어떤 번역에는 온 율법과 선자들은 이 두 계명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번역에는 온 율법과 선자들은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설명해 드린다면 결국 구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과 그 십계명에 관련된 수백 가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중심으로 흐르고 있으며 구약의 모든 선자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에게 전했던 모든 말씀이 이 십계명에 관련된 말씀이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모세가 받았던 모든 계명과 선자들이 전했던 모든 말씀이 자신인 새 언약 그리고 사랑의 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으며 그 모든 계명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구약의 모든 계명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계명에 기초하고 있으며 의존하고 있으며 매달려 있다고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신약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여 순종하는 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 온 정성 그리고 목숨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우리 주님께 어떤 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직도 여러분의 이웃들을 용서하지 못해 비방하고 이웃들에게 손가락질하며 판단하고 정죄하며 입술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그리고 아직도 거짓말하고 사기하고 속에 온갖 악한 생각들을 품고 가늠하고 음란한 죄를 지음으로 우리 주님께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문제나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정도 즉 이용 대상밖에 되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 오셨고 온 인류에 가장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고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등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 표현해 주셨습니다. 만약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진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법 즉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의 피의 법과 제사가 없었다면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 때문에 아마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의 모든 피의 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듯이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구약의 모든 종류의 피의 법을 십자가에서 직접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켜 동물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한 모든 말씀을 완전케 하러 오신 새 언약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적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즉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우리 주님을 온 마음 온 정성 그리고 목숨 다해 사랑하신다면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형제자매들 동안 온 마음 온 정성 그리고 목숨 다해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이후 지금 시간까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토록 요구하고 원하시는 순종인 것입니다. 구원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그 구원이 완전해지기까지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성경의 가장 큰 두 계명 계속 그리고 끝까지 지키며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또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성경의 가장 큰 두 계명은 아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연결점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자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단번에 해결해 주셨지만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법과 이웃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모든 말씀은 아직 이 큰 두 계명에 기초하고 있고 의존하고 있고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자를 해결해 주시고 이 큰 두 계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큰 두 계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이르기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어떤 말씀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말씀에 여러분의 어떤 생각도 기준도 더하지 마시고 어떤 말씀도 빼지 마십시오.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전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항상 기쁘시게 그리고 흡족하시게 해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